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이 말씀을 모세가 왜 전했을까? 먼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적들만 몰아낸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전쟁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모세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보자고요.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국을 이룰 수 있다면, 임금을 세우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뭐예요?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70년 이 포로기를 빨리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을 이 민족이 포함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어진다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어떤 위치에 서느냐, 그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제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있을 때든지, 광야에 있을 때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든지, 포로로 끌려갈 때든지, 왕국을 이루었을 때든지, 사사시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배회할 때라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에 주어져 있는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진짜 싸움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져 있는 싸움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거두는 데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어야 할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보았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것은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 것과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우리의 현재와 과거에 근거를 둔 사실들이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 교회의 싸움의 근거는 과거와 현재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현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미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요, 현재에도 진리요, 미래에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가 그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고, 과거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누가 먹다 버린 사과 쪼가리를 보았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길에 버렸지? 그렇죠. 먹다 버린 사과 어디다 쓰겠어요? 그것은 사실 도덕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런 쓸모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해요. 그것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먹다 버린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통하여서 큰 사과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그 먹다 버린 사과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요. 가져다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고 길러서 사과나무를 길러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과나무를 보는 사람은 먹다 버린 사과 쪼가리를 결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먹다 버린 사과가 맞아요. 어디도 쓸데없는 사과가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맞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그 씨앗 안에서 큰 사과나무, 풍성한 사과를 결실을 맺는 그 사과나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쓰레기라고, 못된 일이라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해야 될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것 또한 귀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과거의 함정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현재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머지않아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진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가 뭐냐고요.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참 작고 강한 나라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강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진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넘쳐나요. 광야든 산꼭대기든 뭐 숲이 우거진 곳, 공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부모님들이, 유대인 부모님들이 아이들 많이 낳더라고요. 3명, 4명, 5명까지 달고 다니는 분 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든 산이든 들판이든 어디든 같이 가는 거예요. 유모차 끌고 애 들쳐업고 손에 애 잡고 그 지역을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국력이 점점 더 강해지겠구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국민 가운데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열심히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차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일부라고요. 토라의 말씀, 구약 성경 그거 갖다가 끊임없이 보고 읽고 암송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옆에 서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을 암송해서 읽어주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똑같이 그 아이들이 막 제잘제잘 되면서 막 큰 소리로 말씀을 따라하는 그런 광경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사회, 나라, 미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강해지겠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직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책임자, 세 번째 말씀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싸움에 나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네 번째 싸움에 나가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총력전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군인을, 더 좋은 무기를 갖추어 전쟁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쟁을 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열애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겁나는 사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징병제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이게 야, 전쟁에 겁나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지? 또 낙성식을 하지 못,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가꾸는데 그 소출을 먹지 못한 사람, 정혼을 하였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는 4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편의상 여기 이쪽 줄에 계신 분들은 겁나서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낙성식을 못 하신 분, 장가 못 가신 분, 여기는 포도원 소출을 거두지 못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고, 진짜 싸움에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갓줄에 계신 분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가지고 전쟁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기가 좋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장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전쟁의 성패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적군은 누가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결국 싸움에 참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300용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만약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히나 겁나서 싸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 못 믿냐? 너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지, 우리 민족이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할 법하잖아요. 낙성식 한다고 열애, 포도원 소출 거둔다고 열애, 장가 간다고 열애, 이 사람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주지만, 야 그래도 전쟁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부족한 인간들이라서 이런 것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새해가 7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들 달력 7월 15일부터.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9월 26일, 27일부터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욤키루프, 그러니까 대속절이라 그러죠. 이때가 10월 4일 저녁부터 10월 5일 오후까지입니다. 대속제일을 보내고 난 뒤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콧이 이제 10월 10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8일 오후까지 수콧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답사하는 기간 동안에 수콧이어가지고 집집마다 진짜 장막을 짓더라고요. 율법 말씀에는 거기서 자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잠은 안 자고 그냥 밥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초막절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총 4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요거는 레몬 비슷하게 생긴 나무예요. 그 이제 열매 이름이 뭐냐면 이 시트론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시트론이라고 하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데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주먹만한 이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흔들었던 대추야자 열매의 그 대추야자 나무의 그 잎사귀를 가지고 또 함께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무성한 나무가 이게 하다스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금양, 은매화, 이런 종류의 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드는 이 시내 버들, 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가지, 이 4종류의 나무 가지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때 흔들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이 있는데 이 4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분할 때 향과 그리고 맛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실과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나무이고, 그리고 종려나무는 향은 없는데 맛은 좋은 나무이고, 세 번째 무성한 나무가지는 맛은 좋은데 향은 좋은데 맛이 없는 나무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내버들 나무는 향도 맛도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향은 행함, 맛은 말씀을 배우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배우는데 순종치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은 하는데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안 배우고 착하게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이 4가지 나무를 흔들게 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가 함께 있어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은 안 배우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또 말씀도 안 배우고 착하게도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는 것을 믿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성식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 포도원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 장가 가느라고 종전에 못 나가는 사람, 또 두려워서 전쟁에 못 나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고,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다 잘 믿고 다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 소출을 거두지 못한 사람, 장가를 가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낙성식과 포도원 소출을 거두는 것과 장가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두려워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한 형제이며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뒤이어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그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포도원 소출을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잘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몸이 병들어 약하여질 때, 그러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돌봐주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치유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도 믿음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병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려워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어, 그리고 내가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그렇죠. 낙성식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되는데 얼른 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는 귀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내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 돼. 네 몫까지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두어야 할 승리는 우리의 적들을 무너뜨리고 믿음 없는 자들을 솎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거두어야 할 승리는 두려워 떨어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다음에 용기 내어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어야 될 바로 그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낙성식 때문에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다음 전쟁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선의 최앞에 최전방에 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없고 두려움에 뜨는 자들도 함께 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예배당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말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세상에서 실패하여 낙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삶의 무거운 고통으로 매일같이 지옥과 같은 삶의 날 보내는 사람도, 자녀 문제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동성애자도, 공산주의자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 너의 부족함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너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할게.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품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품이 정말 넓어서 그 어떤 죄인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귀한 하나님의 승리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실 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